샬롬 쉴만한 물가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팔소리와 침묵의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견고하고 틈이 없는 요새였습니다. 세상의 전쟁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사다리를 준비하고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며 6날 동안 진행된 침묵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 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며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서 있었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랐습니다. 이 군사적인 배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받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적인 호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규례를 구현한 예배적인 예식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은 단순히 진군의 신호라기보다 온 우주가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진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행진을 시작하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율을 내립니다. 그 규율이 무엇입니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침묵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니라 하고. 고대 근동의 전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함성은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에게 공포심을 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혹독한 침묵의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염려와 불평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평에서 시작되어진 그 함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차단시켰고 세상의 잡음과 불신의 소리를 멈추게 하는 믿음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목소리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는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여리고성의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올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을 깨고 입술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성벽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들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힘차게 여리고성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함성을 말하기 전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걷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행동이고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며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명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요령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과 염려가 먼저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죄악으로 가로막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작하는 교회는 날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러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침묵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